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이제 광야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 7년 정기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식년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백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까지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참 교육 명령이죠. 교육 명령. 성경에 교육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교육 명령을 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참 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유언은 또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또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참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어제 토요일날 볼링 쳐봤죠, 그렇죠?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시죠, 그렇죠? 표대를 보고 분명히 던졌는데 삼천포로 빠지거나 낙동강으로 빠지거나 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골프 치는 것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자식 농사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 교육이 참 그만큼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 또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조방송 사장이시고 하신 김장한 목사님을 보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참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좀 부럽습니다. 그런 말씀 늘 했다고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김장현 목사님에게. 그게 그 자녀에게 로 하여금 율법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지켜 또 순종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러한 악을 계속 범하다가 결국은 BC 721년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이제 지나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제 성경을 낭독하게 되고 통독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 명령이 BC 한 1440년쯤 된다면 한 450년, 5, 60년 후에야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때 잠시 이 말씀이 이제 통독이 됐고 이렇게 준행이 됐다가 뭐 예수님 오시고 이제 또 중세 캐톨릭 1000년 동안 또 말씀을 전혀 읽지 못하게 했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그 마르틴 루터 그 이후에 지벤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이제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하게 됐고 그때 잠시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이제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인데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그 초막절 절기가 되면 율법책을 꼭 읽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아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지키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이어나갔으면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기를 원하죠. 그렇죠? 누가 책을 썼으면은 그 저자의 마음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가 쓴 책을 읽기를 원하겠죠.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먼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게 하신 그 성경 책이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그 성경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으로 나오기까지는 이제 성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성경이 읽혀지고 또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아는 일에는 아직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실 수가 없고 강제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읽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힘드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시간 한번 그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셨고요. 다음 장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처음만 보거나 중간중간 여기저기 보거나 끝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며 크고 높으시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또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앞 서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본론 부분이 있고 결론 부분이 있겠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본론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다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하죠. 예, 서론, 본론, 결론 다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엔 글자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책, 권, 전설을 전체를 읽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그러한 성경을 읽기는 자칫하면 나의 소원을,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이 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백날 읽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럴 것입니다. 다음. 성경 안으로 이제 들어가자. 성경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into the Bible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 주변을 맴돌아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죠. 이 신당동에서 오래 사시면 신당동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골목골목 다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About Bible 성경 주변만 성경에 관한 것만 자꾸 읽어봐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또 지도자라고 했지만 지도자는 안내자의 안내를 받음으로써 읽음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할 때도 혼자 보는 것보다 누군가의 지도를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면서 볼 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내산까지 또 예수님께서 다니신 갈보리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시날산 지금 이라크 쪽이죠. 시날산부터 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지는 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부터 백보자 심판에 대해 앉으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안내자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아멘. 다음. 집중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성경 한 권을 펴놓고 1년, 2년씩 이렇게 끌다 보면은 앞에 부분을 다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없죠. 율법과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그 기억에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읽자 말씀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내용별로 또는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언서 17권이 이렇게 쭉 같이 모아져 있습니다. 대선지서, 선지서가 모아져 있고 역사들이 모여져 있고 그런데 어떤 역사에 어떤 왕 때, 어떤 제사장 때에 어떤 예언자가 나와서 경고를 하고 왕이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사장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 예언서가 곳곳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 역사서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역사서도 보이고 또 예언서도 보이게 되는데 이 종류별로 편집해 놓은 것을 봐서는 잘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또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그 사도행전이나 또 소신서 이런 것들이 쭉 보면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곳곳에 그 서신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시대별로 이렇게 읽음으로써 더 은혜가 되고 더 이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서신도들을 단번에 환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 따로따로 읽어서 시대 연대순으로 읽지가 않으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다음. 그늘진 곳도 살펴가면서 보자 할 말씀하죠. 그렇죠?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한다든지 선택한다든지 할 때 좀 큰 사건 또 큰 인물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드러진 사건이나 인물들 다루게 되는데 그 솟아오른 봉우리가 높이 있다면 그 심산유곡도 있죠. 계곡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계곡은 보지 않고 봉우리만 보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은 강물에 이르러 말씀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유곡도 봐야 되고 그늘도 봐야 되고 양지도 봐야 되고 그런 그다음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제 8번, 8번째 나오는데 영적인 양식도 편식을 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나에게 복 준다는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계속 빨간 눈을 치고 하는데 이러이러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통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되면 마치 골리앗이 컵라면 먹는 것 같이, 그죠? 충분하지도 않고 또 건강하지도 않게 되고 영적인 그런 당뇨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도 편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한번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탄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이게 삼각관계라고 해요. 영적 삼각관계.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또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지를 비로소 알 것입니다. 아멘. 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눈으로만 보다 보면은 자꾸 눈이 성경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다 보면 눈이 감기게 되고, 눈이 감기다 보면 침을 흘리게 되고, 성경을 이제 쪼글쪼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들으면서 또 보면서 이렇게 같이 그 마음으로 또 느끼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이해가 훨씬 더 크고 또 빠르고 정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오디오가 발달돼서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있고 CD에도 말씀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 CD를 가지고 읽으면 1시간 반이면은 민수기를 다 읽고요. 또 1시간 반이면 신명기를 다 읽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은 말씀이 이게 탄력도 붙게 되고, 또 이 말씀이 그냥 보통 창세기 읽다가 보면 이제 연초에 작정을 하고 창세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창세기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미있고 다 읽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제 첫 부분은 또 은혜가 되죠. 바로 병사들을 다 그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가면 이제 율법이 이제 나오고, 또 24장, 25장 가면 이제 40장까지 쭉 성막 짓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 보면 지를 보게 되면 아이고 하여튼 많이 남았네. 또 보니까 민수기, 레위기, 아이고 이거 징그러워. 주님 하면 덮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또 1년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참 성경이 참 읽기가 출애굽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빠지지 말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단시간 내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 최소한 10번 이상 이렇게 읽으실 것을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성경과 역사를 함께 보자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역사는 그 시나리오가 어떤 이루어지는 드라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연출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 저희들은 그 배우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주 특급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역사를 말하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시나리오는 성경이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걸 말씀하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보고 이 성경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쭉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요. 다음, 생명, 사명, 계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생명, 사명, 계명. 명자가 이게 목숨 명자죠,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 또 사명의 말씀, 또 계명의 말씀, 그 생명의 기원,
생명의 의미, 생명이 뭔가, 생명의 가치, 얼마나 존귀한가, 생명의 구원,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한다. 사명.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사명.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 계명. 이런 것이 이제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음. 예, 한 번 통독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1754페이지가 되는 그 좀 방대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해서 읽어야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 번 통독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 예, 이제 영적인 종합 비찰 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 235장. 예, 하나님 말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달고 음모란 말씀인가? 아, 그런가? 235장? 그러니까요? 예, 달고 음모란 그 말씀. 예? 그런가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제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성령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워싱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다. 그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동성애법, 그 다음에 또 평등, 뭐죠?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 간에 이제 입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그 이면에 악한 영, 음란의 영,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걸 모르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평등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찰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수명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받고 또 진찰을 받습니다. 그거가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영의 상태가 어떤지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지금부터 갖가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가차없이 지적을 할 것이고 또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또 종합 진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울고 또 내 죄가 너무 참 커서 또 울고 또 그 회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 마음이 아파서 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직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새로 읽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안내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바라기는 한번 저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저와 한번 같이 가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신구약 66권 중에서 한 권도 자신 있게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러니까 권별로 저자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남한테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의 충만 없이 성령의 충만은 영원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어떤 면에 감정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아멘.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이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말씀 충만이야말로 성령 충만이고 또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CCM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떠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CCM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 충만해서 감정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신약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구약이 39권이죠. 좀 두껍죠, 그렇죠? 두꺼워서
어렵게 느낄 뿐이지, 또는 실천을 하지 못해서 어렵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수준을 볼 때도 수준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사실은 쉽고 단순한데 다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낄 뿐이지, 이 성경 66권 사실 방대하다고 하지만 그 뜻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면 우리 손 안에 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나 또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이 아직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성경을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율법의 기초를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이 과연 율법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역사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예언자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는 그 예언서를 완전히 이해하면 그 다음에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또는 계시록까지도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유다서까지 읽고 난 다음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요한계시록만 계속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 역사, 예언서, 또 신약 성경을 쭉 보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보다 보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은 신앙은 바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목회자의 설교에만 목을 매는 신앙. 참 어떻게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게 이렇게 풀어서 먹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젖이라고 해요, 젖, 엄마의 젖. 그리고 밥이 아니고 딱딱한 음식이 아니죠. 거기에 좌우전의 신앙을 하면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요절 몇 개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복 준다는 말씀, 나에게 능력 준다는 말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은 이제 암송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기적인 그런 내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직분을 맡을 때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이 굳게 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참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이런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성경 말씀이 완전 이해가 돼가지고 정말 거기서 환희에 찬 인생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맡겨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명부터 덜쩍 받아놓으면 힘들겠죠. 그렇죠? 힘들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어지고 또 녹아지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네, 다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로 인해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어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게 한 그 기적, 그렇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접함으로 해서 이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위대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면 성경이 재미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그냥 단숨에 읽어보겠죠. 단숨에. 그냥 그 마음을 전달받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설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또 마치 그 편지 읽듯이 편지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율법도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레위기,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지겹다고 생각한 그 율법, 그것도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그냥 꿀송이처럼 단지 그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예, 청년장만 펴놓으면 졸리는 분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조금 안내만 해주면 그 이해가 되면 그냥 거기에 깊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안내가 없으니까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죠?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영생은 한번 해보실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아는 것, 그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또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곧 영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레위기가 얼만큼 쉬운 책인지, 레위기가 얼만큼 은혜가 되는 책인지 이제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로 종말론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해하지 못하고서 종말론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저희들 말고 저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말론을 정말 논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다음에 신약의 유다서까지 다 읽어보고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성경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얼마만큼 깊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통전적인 그 안목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는 훈련, 그리고 전체를 알자는 거죠. 전체를 알면 부분은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부분만 이렇게 파다 보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는 목적은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매일 찾아와가지고 초신자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성경을 몇 번 읽어보면 그 속에 다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질문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할 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예, 이상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얼마만큼 참 위대한 분이신지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내 욕심, 내 이기주의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자 관점에서 책을 봐야 보이겠죠. 그렇죠? 내 욕심을 꽉 차는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교만의 재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하자는 그것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욕심을 이제 이전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출세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얻어봐야 뭘 그렇게 많이 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우리의 몸을 정말 불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은 기껏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그런 삶이 되면 내 욕심, 내가 바라는 소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 받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능력 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악한 세력을 대항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